나이다. 아멘. 이제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윗 왕국이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건국했다고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으니까 법궤가 어떻게 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법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 앞에서 기도하거나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야말로 육의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전체적으로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언제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 복을 받았다가 하면은 육신적인 복, 영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 이 세상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키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울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천국을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행여라도 지금이라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걸 다 고치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사람으로 서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 중심도 아니요, 장로 중심도 아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나귀의 등에다가 겉옷을 깔아주고 나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발 앞에다 종려나무를 깔아주고 이렇게 한 것은 나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지, 이게 나귀가 건방져가지고 내 때문에 내가 영광을 이렇게 받는구나 생각하면 그런 나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말씀을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말씀을 떠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저렇게 멀리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면은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때는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요동치지만 바람이 그치면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라는 인생은 바로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 같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도 짓고 약한 부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 앞으로 돌아와요.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다. 그 왕이 딱 돼서 이 다음번에 보면 왕궁 짓는 얘기 나오지만 근데 뭐 왕궁을 짓고 뭘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다윗은 가장 먼저 관심이 뭐냐? 법궤를 모셔와야지. 법궤를 모셔와야지. 이게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슨 좋은 일들이 생기면 집을 지었다든지 자동차를 샀다든지 또 무슨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대부분의 생각나는 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오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감사 헌금을 준비하든지 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 본 모습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죠? 법궤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법궤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만나는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러니까 만나는 끄잡아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오랜 세월이 가니까 썩죠. 나무니까. 그것도 끄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법궤 속에 돌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돌비가 뭐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구약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법궤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상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법궤 모셔오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추석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총회가 이제 울산에서 모여요. 울산에 모이는데 전국 162개입니다. 정확히 162개의 노회가 전체가 노회 총대들이 모여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은 법이에요. 법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법을 연구 안 해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오히려 비꼬아요. 저 법통이라고, 법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법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법을 따라 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헌법연구소에 제가 초청해서 장로님들 다 헌법연구소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분은 좀 자꾸 귀찮은지 나가요.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헌법연구소에서 많은 이 전국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은 노예에서 나름대로 노예 지도자적인 목사님들, 주로 장로님들이 다 계세요. 총회장 비롯해서 많은, 정경 총회장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도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신학원에서, 우리 노예 신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법에 대해서 총회도 오래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헌법연구소 소장인 정진모 목사님이 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왈가왈부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면 끝은 항상 정진모 목사님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만 해도, 법을 잘 배우기만 해도 교회 생활이나 노예 생활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장로님들도 장로님이지만 목사님들은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제가 법을 왜 좀 아느냐 하면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옛날에 제가 이래 보면은 상당히 이상하게도 희한한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영양 처음 와서 교회가 막 부흥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병승 목사는 이단성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래요. 그 무슨 이런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는요, 노예가 다가오면은요, 어디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제가 양심 고백합니다. 기도원에 한 주간 가서 헌법책만 읽었어요. 헌법책만 기도원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법을 모르면 당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법을 모르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배우고 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법을 배워야 돼요. 법을 알아셔야 돼요. 법을 모르면은 자꾸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에러가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어깨 위로 메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법궤를 어디 식으로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가 실어 보냈거든요. 그걸 생각해가지고는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우사가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보면은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좋은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데, 우리 좋은 대로 하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소, 우리 좋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사가 오늘 보면 법궤를 자기 딴에는 어땠습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붙잡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우사는 그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오늘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요,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엄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요,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불을 붙이는데, 재단에 불을 붙이는데 자기들이 아무 불을 갖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바로 두 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전에 제단에 하나님의 불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세상 불로 불을 붙이다가는 제사장도 죽는다고요. 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우리가 꼭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웃기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더니 그러더니 그 40일 금식 기도를 신문에다 광고를 내더라고. 아무개 목사 40일 금식 기도 하다 이래가지고 신문을 광고를. 근데 참 특이한 사람이다 싶었어. 근데 갑자기 또 광고를 바꿔서 41일을 한다 그래요. 41일을. 그래서 내가 왜 40일 금식기도 한다더니 또 41일을 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는 하루 더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보다는 하루를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있다가 보니까 밥을 먹어.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밥을 먹기로 했다고. 먹고 기도하기로 했다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든지 하면은 쓸데없는 금식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금식을 일주일도 못 해봤어. 그렇지만 평생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네요. 하나님께서 왜 너 금식도 안 하고 목회하냐? 그런 말씀 안 해요. 저는요 3일밖에 금식 못 해봤어. 3일 금식한데도 아주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닌가 봐. 그 어떤 목사는 또 자랑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는 막 그 대집회를 갔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강단 위에서 막 춤을 추고 막 펄펄 뛰어다녀요. 마이크를 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작년에 막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낫고 내가 축복하면 교인들이 복을 받고 막 직장 떨어진 사람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지. 그러다 이분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가 세상에 왔나?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분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기도하면 병든 사람 막 낫는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기도하면 막 직장 떨어진 사람도 다 붙는데 얘. 대학도 들어가고 막 전부 다 잘 되더라고요. 얘. 왜 이리 잘 되나 하고 했더니 뭐라 하냐면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이라서 그렇더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으면 저는 죽더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집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이 옆구리질해. 당신도 40일 금식 기도해. 그냥 가부되고 싶나? 가부되고 싶나?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말씀 중심입니다. 절대 어떤 금식, 무슨 표적,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남아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서락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이렇게만 살면 안 돼요.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한테 특별한 거 바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는데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특별하게 요구 안 해요. 왜 요구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만 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수요일 날 저녁에 그냥 집 안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설교 1시간 때우고 요즘에 방송 설교한다고 그거 쳐다보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않고 다 나오셨네. 보니까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 다 나오셨네. 얼마나 감사해. 예?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한번 해요. 당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기적, 표적, 역사 무슨 뭘 벙벙 떠가지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건 한상주의, 그건 신비주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할 때에 제일 먼저 오늘 교회로 말하면 여기에는요, 교회로 말한다면 이제 장로님들, 장립주사님들, 권사님들 다 불러 모아, 요직들, 교회 안에 일꾼들 불러 모아서 처음으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저 구석에 아주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자. 이 법궤 모셔오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밑에 신하들 몇 명씩 가지고 야들아 가 법궤 모셔온다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다 놓고 내가 법궤 앞에서 기도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같으면 그래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속으로만 내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도 예수를 믿는 지도자일 것 같으면 나의 자녀들도 나의 손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제사장들, 막 우리를 여기 우리 현재 입장으로 말하면 저 시골 총교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까지 다 불러 모으라. 다 불러 모으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의논하자.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십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계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몇몇 사람만 모여서 하고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온 백성이, 교회로 따지면 전 교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우리가 대표자니까 당회가 모여서 당회에서 얘기하고 끝냅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법궤를 모셔오는 이런 일은 이것은 전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나라 구약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약 교회라니까. 그 교회이기 때문에 전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구석구석이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좋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고 그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중심, 말하자면 법궤 중심, 예루살렘 중심, 이 중심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 중심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길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다윗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전 백성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이것은 전 백성이 다 해야 돼요.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한 데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짓는 거 있죠? 교회 짓는 거. 저도 여기 청송에 삼익교회 헌당식을 제가 가서 했어요. 또 풍산에 있는 시골 교회지만 회곡교회, 거기도 여러분 묘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회곡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돈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삼익교회도 어떤 독지가 한 사람이, 그 청송 그쪽이 고향인 사람이 돈을 내가,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시골교회 교인들이 뭐 돈이 있나, 뭐 돈이 없으니까 헌금할 돈도 없고 하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 돈을 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요 예배당에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종 땡그랑 치는 이 종도 할 사람이 없어. 시골에 좀 가난하고 뭐 교인들이 헌금할 사람도 없고, 그것도 누구한테 부탁했더니만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교인들이 예배당을 다 짓고 종탑을 세우고 사택을 짓고 해도 헌금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요, 전 교인들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 행편 따라서 자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우리 영양서북교회를 시작할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어디가 돈 좀 얻어 있어. 이렇게 말씀. 목사님 어디가 돈 좀 얻어 있어. 예배당 짓고 하는데 돈을 좀 얻어와야 예배당 짓고 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은 했어요.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누구한테 예배당 지으니까 헌금 좀 해달라 말 안 했어요. 왜요?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있는데 뭐 우리 교회 행편 따라 지으면 되지. 우리가 여기다 뭐 무슨 빌딩을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예배당을 잘 지어야 돼요? 대리석으로 지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요, 보니까 아이고 참,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사택 올라가는데 이 계단을 자기가 헌금한 걸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걸 저거 뭐래요? 대리석이라고 합니까? 저걸로 해야 된다 그래요. 저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가 오면 미끄럽고 겨울 되면 눈 오면 미끄럽고 이런 거 맨날 그래 옆에다 또 뭘 갖다 달아붙여가지고 그거 붙들고 다니고. 아이고, 자기가 헌금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저는 원래 좀 힘들어도 그냥 참는 성격이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만, 오늘 또 들리는 얘기가 자기가 한 헌금을 내가 들고 특별히 기도를 안 해줬다고 그 헌금을 자꾸 내놓으라는 거야. 그 헌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달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달라 해라. 이미 하나님 받아 잡사버렸다. 우리는 못 준다. 하나님께 달라 해라. 하나님께 받아 잡사라. 그렇게 또 웃기는 얘기가, 절반이라도 달라 그래. 아이고. 무슨 헌금을 하고 그걸 돌려달라고 하고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하고 그런 쓸데없는 내가 어쨌든 간에 제가 요즘에 대상포진이 아직 덜 나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열 안 받으려고 그냥 가만히 웃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법궤를 모셨는데 온 백성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주의 일은요 누구 특정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일 잘하시니까 장로님 하면 돼.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야말로 십시일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오늘 이 참 역대상 13장은요 다윗의 실수가 큰 실수가 다윗이 연구하지 못한 게 나오기는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행위는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지 몰라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지. 그 다음에 거기는 여기 보니까 막 모두가 다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지.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연주하지. 얼마나 이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안 맞으니 그 다음 절은 절단나는 일이 생기네요. 제가 헌법연구소 이사장이잖아요. 장로님들 나가지 말고 거기에 좀 귀찮더라도 어떤 누구 질문하든지 배우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장로님들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법과 이런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나 법이나 건증이나 원리가 이런 것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게 영적인 재산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법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 열심 따라 한다고 자기 열심으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옛날 이야기지만 남전도에서 미화 작업한다 하니까 새벽부터 누가 똑깍똑깍 나무 자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귀찮아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모든 나무를 자기 혼자서 싹 다 잘라버렸어. 대가리 다 잘라버리고 밑에도 싹 잘라버리고 완전히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거 왜 이래놨어요? 이래 해야 됩니다. 이래야 한 번 해놓으면 다시는 손 안 대지. 아니, 나무를 갖다 아주 잘 좋은 나무를 갖다가 위를 싹 잘라버리고 밑에를 싹 잘라버리고 그래 해놓으니까 희한치도 않은 나무가 돼 있어요. 예배당이 저 주변에. 이거 왜 이래놨다 하겠네. 그러니까 교회 미화 작업하러 오라 가는 게 그게 귀찮았던지 자기 혼자서 다 해버렸어. 장로님 집사님들 나중에 아침 먹고 보이길래 아무것도 없어. 나무 전부 다 실어가지고 내다 버릴 것밖에 없어. 아이고,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맞다. 이거 안 돼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다 좋았다 싶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참 기가 막히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죽었구나. 왜 그렇게 하나님 법궤가 막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붙잡으면 되나? 붙잡아야 되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사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왜 우사가 죽을까?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나?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서 못 모시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우사만 죽나 어디? 자기는 안 죽나 어디? 왕이라고 안 죽나? 그래서 석 달의 시간 동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구약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연구했더니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 위로 매야 되더라. 이게 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 달구지에 실는 게 아니고 어깨 위에 매야 되더라. 그러니까 그 성경이 참 재미있죠. 보면은 이렇게 발자국 걸어가는데, 제사장이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6발자국 가서 드디어 괜찮은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야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아주 그런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옷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노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화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먹긴 놈이 성낸다. 이게 그냥 모르는 분은 그냥 지나갑시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과음질러.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부부싸움이 할 일이 없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꼭 내가 잘못했을 때 집사람이 옆에서 잔소리하면 과음질러 부르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해놓고 과음을 내가 질러. 그 희한하더라고. 잘못했으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고마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과음을 벼락같이 질러도 이게 그러면 그만 집안이 싹 시아시가 돼쁘잖아요. 얼어붙어쁘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이게. 그렇게 과음을 질러놓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아이고 맞네, 맞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과음을 질러놓고 사과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만 그랬나? 이 다윗이 화를 내서 노하였대. 다윗이 노하였대.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게 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법궤를 모셔오다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적어도 제사장 집이라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가드는 어디요? 가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다 떠가더니 죽으려 하면 이방인은 네 예수 안 믿는 니나 죽어라 하고 그 집에 갖다 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그 다윗도 대단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인성은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죠? 뭐 대답도 안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참 놀라운 것은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뭐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희한할 정도로 이 집에 복을 주셨어요. 많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꼭 교회 일 좀 합시다 하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개 잡아놨는데 먹읍시다 하면 그때는 쫓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엄청나게 귀중한 일에도 말씀대로 안 하다가
엄청난 화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또 다윗은 화를 내고 있는, 녹아여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